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들이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시고요. 1절에서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복음의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이 얘기한 대로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이 굉장히 사랑하고 총애하는 사람이고 아주 크고 높은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에 나라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쓰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셨던 거 아시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람은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존귀하고 크고 귀한 사람이 됐죠. 실력자가 됐죠. 그러나 나아만 입장에서 그것을 알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마 자기 목숨도 여러 번 걸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서 성공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그냥 두 번째 실력자가 됐고요. 그리고 왕이 아주 정말 그 사랑하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제 정말 권세도 생겼고 재물도 생겼고 명예도 생겼고 영화도 생겼는데 그런데
다 이제 이룬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문둥병. 문둥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고칠 수 없는 거죠. 그죠? 한번 있으면요. 절대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끝에 보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He was a great soldier, but he had leprosy.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용사나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게 되면 but 그러나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자기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안 아픈 척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자기 속살을 들여다보면 썩어가고 있고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 아마 나만은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좌절, 허무, 막 이런 디프레션 같은 것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마 이 일을 위해서 나만은 별의별 일을 다 해봤을 겁니다.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 봤을 거고요. 좋다는 약 안 먹어보고 안 발라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에요. 백약이 무효한 거죠. 뭘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전부 다 노력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 무엇이 있다. 열심히만 살면 다 잘 되나요,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든가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많이 발달되고 발전된 시대, 그죠? 많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식도 많이, 정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고, 과학, 경제, 문화, 의학 등등 모든 것이 최고조로 지금 발달. 그 어떤 세대보다도 지금 가장 잘 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의 삶의 질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죠? 80 이상 예를 든다면요. 아마 그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그분들의 평균 학력은 그 당시에는 아마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아주 많이 공부한 분들일 거예요. 대학을 나온 분은 아주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이하죠. 그죠? 근데 요즘 저희들 세대, 저희 세대는 거의 대학 정도는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요새는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는 기본이에요. 거의요. 그 이상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배워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뭘 그렇게 많이 배워야 사냐고. 그런다고 얼마나 나아졌어요? 더 행복해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세대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 중에서 어느 세대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어느 세대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됐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과학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인간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만 있느냐. 한 예로 아주 오래전에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공상과학 영화죠. 앞으로 미래에 되어져 2500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닌데 보면요, 다 시커멓고 다 파괴된 상태예요, 시작이. 미래에 관한 영화들은 하나도 밝은 내용이 없어요, 보면요. 왜? 인간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앞날의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다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삶의 질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각자 다 그러나가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가 있다. 내가 노력하고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나가 있다. 이제는 다 이룬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이제는 다 정말 이제는 어떤 정상에 도달한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허전한 거죠.
예, 그게 우리 인생이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나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의 최측근이고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한 나라의 실력자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죄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럼 좀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다. 돈을 많이 벌면 그럼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끔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좋아요. 박사학위만 받으면, 이 박사학위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받아보니까 안 돼. 뭐 된 게 없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다 이민자니까 영주권 딱 받았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잖아. 내가 온 비즈니스 하나만 가지면, 비즈니스 하나 가졌더니 걱정 끝? 행복? 그때부터? 아니요.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겼어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가만 가면, 시집만 보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냐라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죄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참 힘들어요. 세상은 속수무책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나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재미난 것은 오늘 여기 보면 그 높은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나만 장군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높은 아람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도 자기 문둥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만의 집에 잡혀온 작은 계집종 하나입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한 10살 난 것 같아, 내 생각엔요. 근데 얘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우리 목사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고칠 수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로 가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간증하는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나만 장군에게 한 것도 아니고 안 주인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나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들어줄 얘기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일개 계집종이 자기 집 식모아이가 얘기한 걸 뭘 이렇게 대단히 듣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 우리 고향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 해결해요, 목사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나만 장군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살아남겠어요? 그 집에서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외국을 가야 되니까요, 다른 나라로 가야 하니까 그냥은 못 가잖아요. 자기 나라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코미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군대 통치자예요. 군대, 국방부 장관 그 이상일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왕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전하, 어쩐 일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집 식모아이가 그러는데요. 이거 코미디 아니야? 이게 왕한테 가서 할 얘기냐고요. 보통 때 같은 왕이 그건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건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러고 무시해버리거나,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뭘 애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식모아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왕도 지금 나만의 문둥병에 대해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속수무책이야. 그게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래요? 그 장군 댁에 있는 저 식모아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럼 가보십시오 말이야. 내가 선물 주겠습니다. 금은보화를 싸고 편지를 써서 내가 친서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방법이 없고 지금 작은 여자아이의 마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건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보면 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고 무슨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런 나라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지 미국이 쥐고 있지 않아요. 중국이 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와서 괴롭히고 위협하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장수였었습니까? 사울 왕입니까? 아니요. 형들 도시락 신부로 오면 작은 어린아이 소년 다윗이다. 작은,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믿는 자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리고 자기 왕이 준, 아람 왕이 준 편지까지, 친서까지 전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왕이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 나 못한다. 나 못한다. 이건 분명 이걸 빌미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려는 수작이지 이거 아니다 말이야. 난리가,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도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실력자들, 권력자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군대의 수권자들이 보면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인생의 죄 문제를 알까요? 해결 못한다.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책에서 보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던졌답니다. 기원전 3, 4세기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철학들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울까?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감정이나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면 분명히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추구하던 대부분의 철학자가 다 자살했다는. 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 삶을 걸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해보니까 세상이 행복해져요? 자기 삶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져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해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금권주의, 귀족 정치, 많은 정치들이 있습니다. 민주정치, 공산정치 할 것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정치들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백성들을, 사람들의 삶을 잘 살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살아졌느냐 이거지. 저는 사실 정치 잘 모르지만 우리 선거할 때 보면 무슨 프로포지션 이런 거 나오잖아. 주민 발의안. 난 솔직히 그거 나올 때마다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아세요? 요새 LA 시장 뽑는다고 시장 선거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느 놈이 좋은 놈인 줄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하나 있어. 안 하기로 한 거. 투표를 안 하기로 한 거. 그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건 정말 비겁한 선택이지만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 물론 잘 뽑아야지만 그 지도자가 세상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 사람들 정치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걸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력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보면 기독교, 불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 마오메교 있는데 종교도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종교로서는요. 사회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가난이 죄다. 가난이 죄다. 그러니까 빨리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럼 된다. 근데 요즘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학에서요, 인간이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가 있다. 뭐가 맞아? 그럼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일만 해서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다. 조금 휴가가 필요하다. 레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레저 바람이 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놀아서 문제라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옐로우 페이지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한인록들 있죠. 집에 웬만한 집에는요. 한인록을 피시면 앞에 무슨 기관들이 나와요.
그 뭐 기관 볼 건 없는데 거기 보면요, 무슨 센터, 무슨 상담소, 무슨 재단, 무슨 기구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뭐 여성 폭력 무슨 상담센터, 뭐 아동 무슨 뭐 마약 방지 센터, 무슨 기구 무슨 기구. 우리 한인 사회의 작은 커뮤니티에 있는 거기에만도 기관이요, 내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적어도 500에서 1000개 이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깨알같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기구들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인생의 삶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냐고. 그 많은 기구들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몰랐고 아람 왕도 몰랐고 이스라엘 왕도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은 소녀, 계집종 아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이제 큰일 났다, 전쟁 날려간다, 이거 나에게 지금 큰 숙제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러고 있을 그때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주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중에 하나, 내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내가 조금 더 건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만이 가죠. 나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뭐 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요. 자, 엘리사는 자기한테 보내라고 얘기하고 나만은 병을 고치러 왔고, 그러면 이 두 사람만 만나면 문둥병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나만은 거의 잘못하면 까딱하면 병도 못 고치고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고민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왔는데 은혜는 그냥 그 나라에서 발걸음 돌리고 그냥 교회를 영원히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요소가 있어요. 화가 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간혹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떠나는 사람의 80% 이상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떠나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왜 나만 장군이 지금 자존심이 팍 상했을까요? 자, 엘리사에게 갈 때, 엘리사 목사님이 갈 때 나만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자, 나만 장군 정도면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아까도 보니까 뭐 말과 쭉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행렬이 대단했을 겁니다. 수행원들도 많았을 거고요,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요, 엘리사 목사님 집에까지 갔는데 자기 생각엔 어때요? 자기가 정도 가면 이미 자기가 가 있기 전에 미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고 이 귀하신 어르신께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저 이 느추한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드시지요 안으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갔더니 문이 안 열려 있어. 당황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자기 보좌관한테 통해서 얘기했겠죠. 야, 알아봐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내가 온다고 정관 안 보냈냐, 연락 안 했냐? 알아봐라. 글쎄요, 뭐가 잘못됐나 본데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가서 막 배를 누르고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안에서 문이 열리는데 조금 열리더니 요만한 애가 하나 끝나서, 예, 누구세요? 나만 장군이 오셨어. 나만 일세. 아, 그래요? 아, 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들락달락 이렇게 씻고 가면 된대요. 그리고 문 탕 닫아. 열 확 받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여기 왜 왔죠? 문둥병 고치러 온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 앞에 올 때는, 복음 앞에 올 때는 조금 내려놓고 와라.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굉장히 그 권위 의식들이 좀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자 좋아하잖아. 대자. 예. 예배도 대예배.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뭐예요? 대통령이잖아. 우리는요. 예. 내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컴패션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그 컴패션 오피스를 방문을 했어요. 서정인 목사님하고 가깝기도 하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전부 대표라고 그러더라고. 서대표님 예. 그 전부 대표라서 여기는 그러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라고 안 하고 대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꼭 기독교인들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있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대표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은 김 대표고요, 이분은 이 대표고, 이분은 박 대표고, 이분은 뭔 대표고, 뭔 대표가 많아. 그래서 컴패션은 대표가 무지하게 많네. 그러니까 이 총괄 대표는 서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를 대표라고 나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요 한 1년 이상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호떡집 대표고, 예, 이분은 자전거포 대표고 그래. 요새는 사장이라는 말도 잘 안 해. 전부 대표 좋아해. 대표. 그 얘기는 뭐예요?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요, 여러분. 예. 근데 복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내가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올만해서 오고, 그래도 내가 웬만해서 나 이런 자리 와서 앉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아무하고는 앉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한번 와 줬는데 뭐가 어째 죄인? 사람을 뭘로 보고? 기분 나빠. 일단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내가 자존심 상하게 더 커. 그래서 가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에는이에요, 여러분. 자,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가면 목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어. 근데 문 삐걱 열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실쿵. 열을 확 받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야 지금요. 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 도무지. 예.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만 장군은 무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둥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칠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안 했다고.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대로 안 움직여줬다고 교회가. 예,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 안 해. 그거 안 해.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너 쥐뿔도 모르는 게 왜 떠들어 하라는 대로 하지 그거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요 참 은혜 안에서 말랑말랑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하면서 연륜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좀 오래 다니면요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딱딱해져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세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거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중진이라는 거 알잖아요. 목사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지 고집들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복음 앞에서 네 선견, 이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게 왜 떠들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선입견을 하나님이 다 깨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이 찾아올 때 그 많은 선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가 병 고침 받고 이제 선물도 하고 오겠다고 아주 왕도 또 선물을 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선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만의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할 줄 아는데 환영도 안 해. 문도 안 열어줘. 코빼기도 안 배. 지금 목사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고치러 왔잖아. 병 고치러 왔으면 병 나으면 되잖아요. 분명히 엘리사가 오라고 했고 나만이 그 집에 갔을 때 엘리사는 처방을 줬어요, 안 줬어요? 처방을 줬어요. 근데 처방이 아니라 처방을 왜 간호원선에 보내느냐는 거야. 원장이 나와야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선입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서 대표, 여러분의 자존심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 오는 많은 사람도 여러 부류 다 다르게 살았고 다 다른 백그라운드, 다 다른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이라는 것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와달라고 우리 도움 청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는 사람은요, 거지같이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쨌든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정말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죄가 없다는 건 유태인들도 알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 데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기분대로 안 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문제였어도 전부요.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요. 복음이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지. 유치하다는 거지. 야,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어. 뭔 소리야. 찜질방하면 한국이 최고야. 뭘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지금 그 얘기죠. 우리나라가 강이 더 많어. 뭘 요단강 같은 꾸정물에 들락한다는, 누구 놀려 지금? 웃겨 지금. 그런 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돌아갈 뻔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종들이 잡았습니다. 주인이시여, 아버지요 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요? 만약에 선지자가 주인에게 더 어려운 것을 청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은요, 어려운 거 좋아해요. 쉬운 거 안 좋아해. 참 희한하죠? 어려운 걸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했을걸요? 매일 아침마다 금식해서 4년 해야 합니다. 할걸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오히려 이 종교 훈련을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거 아세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서 한 어머님을 뵀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예수를 믿은 지가 6년밖에 안 되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뭐라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요, 기도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러셔요. 자기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대. 오, 대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전엔 불교를 믿었대. 그 전에 불교 믿으면서 불교 안에서 기도 훈련을 다 해가지고 왔어. 다 해가지고 왔는데 방향만 이제 십자가로 돌린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교는 뭐예요?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해서 내가 도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기가 좋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지.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사실 알로 먹는 거예요. 이게 거저 먹는 거거든요. 뭘 해서 되는. 근데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해야,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뭐 복을 받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매달리고 금식도 해야 뭐 은혜도 받을 것 같고, 뭐 기도원도 가야 될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남들보다 선행을 하고 그래서 택해 주신 겁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교회 안 나갈 때, 우리가 아직도 악할 때, 우리가 아무 선행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 받은 거죠. 아멘이에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벗어야 돼. 사실 나아만이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큰 결단이에요. 사실은요. 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이제 공포한 거죠. 내가 건강하지 않다.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큰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다 내려놔라, 벗어라. 사람들 앞에 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려면 그 먼저 선결될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죠. 인정하죠?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7번 들어가면 7번 들어가는 거고요, 8번 들어가면 8번 들어가고 100번 들어가는 거야 그냥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좌지우지해도 상관없지만 주 앞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정말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보혈의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조건?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 같이.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받았어요. 독탕에서. 사실 그건 복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때 목사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은혜 받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1절만, 그리고 나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다 각자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내가 정말 온전히 이 시간 그 은혜의 강 요단강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생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은혜 주님부터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아버지 나온 이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견성됨 다시 한번 주 앞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저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를 달지 않는, 토를 달지 않는, 설사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정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힘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주의 보혈은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마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인생은 인생 스스로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지할 구주가 있음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정말 주의 도우심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주께로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